오늘 교회당 안에 들어왔을 적에 거의 잊었다고 생각되어지는 노래를 하나 들었습니다. 높고 높은 하늘이라 라고 하는, 이제 가사도 잘 기억이 나지 않는 것 같은데 오늘 아마 말씀 후에 찬양될 것입니다. 오늘에서 알았는데 이게 목사님이 가사를 붙였고 3절이 원래 있으며 거기에 하나님이라는 가사가 나온다고. 근데 교과서에는 3절을 치워버리고 2절만 실렸다고 하는데 그 찬송을 듣는 순간 제가 어릴 때 형과 함께 어버이날에, 그때는 어머니 날이었습니다. 어머니 가슴에 또 아버지에게도 흰 꽃을 달아드리고 손을 이렇게 잡고 어머님 은혜를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5월이 되면 저는 괴롭습니다. 부모님께 너무 잘못했던 젊은 시절이 생각나서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죠. 5월 8일이 또 어버이 주일이 지나가면 조금씩 사라져서 정상으로 돌아옵니다만, 지난 목요일 날 제가 이 뒷판을 붙이면서 이게 2년 전에 20년이 넘었습니다. 처음 구입해서 붙인 지가. 뒤에 저 나이 드신, 물론 이들이 한 가족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 가족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가족이라고 치고 뒤에 나이 드신 두 어르신들은 아마 돌아가셨을 것이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중년들, 지금쯤 제 나이쯤이 되었을 것인데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저 양반들은 부모님들을 잘 공경했을까? 또 두 어린아이, 제가 처음 저것을 걸 때 한별이 나이쯤 그때 되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들이 지금 한 30대쯤 되었을 텐데 저 뒤에 있는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마음이 대단히 복잡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여러분들은 제 5계명 앞에 어떻게 서 계십니까? 1년에 한 번 어버이 주일에만 5계명을 혹시 주목하고 있지는 않은지, 또 빨간 꽃을 달고 달아드릴 때만 어머님께 잘해드리는, 그것은 잘해드리는 척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아마 대체로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일 수 있다고 생각되어지는데 오늘 주신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도전을 받으면서 결심하고 올해에는 부모님을 잘 공경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좀 더 길게 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소원하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주목합시다. 오늘 우리가 볼 신명기 5장 16절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십계명 제5계명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계명을 이야기할 때마다 지적하는 것입니다만 십계명을 다 자세히 보시면 구체적으로 네가 장수하고 라고 하는 이런 구체적인 복을 약속한 계명은 제5계명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유독 굳이 5계명에만 구체적인 복들을 약속했을까? 잘 모르겠습니다. 성경에서는 그 이유를 말하지 않으니까. 그러나 합리적인 유추를 해본다면 하나님은 이미 우리 인간의 마음들을 잘 아시니까 이 계명이 가장 잘 지켜지지 않을 것을 아셨기 때문에 아마 당근을 주신 것 같습니다. 또 당근을 주시면서 잘 지키도록 독려하신 이유가, 다른 계명들도 다 중요하겠습니다만 특별히 이 5계명이 정말로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구체적인 축복을 약속하시면서까지 우리들에게 지키도록 독려하신 것이다 라는 합리적인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유대인들은 제5계명을
물론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에 관한 계명이 가장 중요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인간들에게 주어진 5계명부터 10계명 중에 이 5계명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주어졌겠죠. 그리고 이들은 이 5계명은 모세가 시내산에 내려올 적에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왔는데 5계명씩 기록되어져 있고, 부모 공경은 하나님에 관한 계명 제일 밑에 있기 때문에 이 부모 공경의 5계명은 인간에 대한 계명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다 라고 여기고, 더더욱 이 계명을 무겁게 생각했습니다. 물론 모세의 두 돌판을 본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유대인들의 상상입니다만 충분하게 일리가 있는 생각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아무튼 제 5계명은 정말 잘 안 지켜지는 계명,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켜야 되는 계명, 특별히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축복을 약속하신 계명, 그리고 제가 종종 어버이 주일날 지킬 수 없는 계명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합니다만, 때가 되면 나머지 모든 하나님의 말씀들은 내가 죽을 때까지 지킬 수 있지만 제2 5계명만큼은 때가 되면 지킬 수 없는 계명이 되고 마는 계명. 그래서 더더욱 우리에게 중요한 계명이 이 10계명 제5계명 신명기 5장 16절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고 이 말씀을 함께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네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여기서 공경하라 라고 하는 명령의 동사 공경하다는 히브리어로 카바드입니다. 문자대로는 무겁게 여기다, 중요하게 여기다는 말이죠. 가벼운 것보다 무거운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의역을 하면 존중하라, 존경하라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고대 유대인 랍비들은 이 카바드가 부모한테 적용되어질 적에는 명예롭게 하라라는 뜻이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일리 있죠. 그래서 이 5계명을 네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것을 랍비의 가르침대로 바꾸면 네 부모를 명예롭게 하라. 참 좋은 해석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자녀가 부모를 명예롭게 할 적에 부모는 비록 잘 못 먹고 가난해도 정말 마음에 흡족하며 기뻐합니다. 그래서 저는 부모를 명예롭게 한 적이 어릴 때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공부 좀 잘했고 상도 좀 많이 탔고 운동으로도 또 상도 좀 탔고, 그때마다 부모님이 막 흡족해하면서 목사님이 신방 오면 상장들 막 가지고 와서 막 늘어놓고 막 자랑했던, 그때는 그래도 내가 부모를 명예롭게 조금은 했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그 뒤로는 부모님을 불명예스럽게 한 것이 훨씬 더 많았다는 생각에 5월달은 참으로 저한테는 힘들고 슬픈 달입니다. 갑자기 생각나는 것이 있는데, 홍수환이 저 외국에 가서 복싱으로 세계 챔피언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외국에 있으니까 국내 언론들은 홍수환 고향 아버지한테 가서 막 인터뷰를 하는, 제가 흑백 TV라고 생각되어지는데 기억이 좀 나요. 아버지가 막 너무 좋아서 촌 할아버지 같은데, 그런데 막 그 인터뷰하는 사람이 홍수환 아버님은 음식 중에 무엇을 좋아하십니까? 콩나물을 꼭 그래요. 사실 홍수환 아버지가 콩나물을 좋아하는 것이 뉴스거리가 될 수 없는데 홍수환이 세계 챔피언이 되니까
아마 김기수 이후로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막 명예롭게 되는 그 순간은 홍수아니가 아버지를 공경한 것입니다. 아버지를 명예롭게 한 것이죠. 우리는 그동안 아버지를 얼마나, 어머니를 얼마나 명예롭게 해 주었는가 한번 질문하면서 오늘 이 말씀 앞에 섭시다.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 어릴 적에는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머니가 힘이 있고 부모님이 힘이 있고 경제력이 있기 때문에 잘 안 보이면 손해를 보니까 공경하게 되죠. 그때도 물론 잘 진심으로 공경하지는 않지만. 그래서 이 5계명은 부모님들이 늙고 병들고 힘이 없어지고 경제적으로 아무런 능력이 없어서 그냥 논리적으로만 본다면 나한테 부담이 될 적에, 걸거칠 적에 이 5계명이 정말로 우리 앞에 중요한 계명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때 부모님을 명예롭게 해야 합니다. 극단적으로 우리 부모님이 치매에 걸렸다 할지라도 대부분 수치스럽게 생각하죠. 그럼에도 하나님의 명령 앞에 선 주님의 자녀들은 치매에 걸린 부모님이 이상한 짓을 해도 그것을 명예롭게 여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부모를 명예롭게 하라 라고 하는 말씀 앞에 내가 언제 그렇게 해야 되는가? 항상 그렇게 해야 됩니다만 특별히 부모님이 나한테 불명예스럽게 보여질 적에 명예스럽게 해야 됩니다. 이것은 기도해야 됩니다. 그때 내가 부모를 수치스럽게 여기려고 할 때 성령께서 내 속에서 이 5계명을 기억나게 하셔서 부모님을 명예롭게 여기고 부모님을 명예롭게 되게 하게 하옵소서. 또 한 가지 이 5계명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축복하겠다, 복을 주겠다 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복은 후손에게까지도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신명기 5장 16절 말씀을 주목하지 아니하고 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 실제로 성경 속의 인물들 중에 실제로 하나님이 성취시키신 주신 대표적인 인물 아브라함을 주목하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성경의 인물들 중에 물론 보는 관점에 따라 좀 다를지 몰라도 대체로 가장 하나님의 복을 가장 많이 받은 자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론 이 복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어진 복이겠습니다만 그러나 아브라함이 부모 공경을 하며 산 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는데 큰 몫을 했다고 여겨집니다. 창세기 11장 26절 한번 보십시오.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구약 성경에서 가장 먼저 아브라함의 이름이 등장하는 것이 바로 여기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모든 민족의 근원이 되는 축복. 이 이상 더 큰 복이 없죠. 이것은 그의 씨에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그런 복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가 경제적으로 풍요롭게 산 것도 물론 복입니다만 그의 자녀들, 특별히 손자인 야곱이 고생은 많이 했습니다만 이스라엘의 원조인 12지파의 아버지가 되고 하나님이 계명해 주신 야곱의 이름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의 국호가 됩니다. 물론 아브라함은 그 사실을 몰랐겠죠. 이미 주님 품에 갔으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대단히 명예로운 일인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저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복을 받은 것은 다른 여러 가지 이유도 있지만 부모를 공경한 것이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때는
십계명이 없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명을 주셔서 네가 부모를 공경하면 내가 준 땅에서 네가 장수하고 복될 거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 시대에도 불변하시고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때에 직접 그 계명을 주시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틀림없이 부모를 공경하는 자기의 자녀들을 기뻐했을 것이고 모세에게 주신 5계명에 약속하신 그 복을 그 이전에도 부모를 공경하는 자들에게 주셨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변치 않는 동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계명 5계명을 잘 몰랐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늘 신실하게 살았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기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직간접적으로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부모를 공경하며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구약 성경에 아브라함이 부모를 공경했다라고 하는 직접적인 말씀은 없습니다만 간접적이긴 해도 그래서 거의 살피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 내용입니다만 저는 오늘 성경 공부도 할 겸 잘 드러나지 않는 그러나 충분하게 유추 가능한 아브라함의 부모 공경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11장 31절 한번 보십시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 그 손자 롯과 그 자부 아브라함과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으며 여기 보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이동하는 주체가 데라처럼 보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그런데 사도행전 7장 2절에서 4절을 보시면 스데반이 가로되 여러분 부영들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갈대 우르죠.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가라사대 네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첫 번째 명령은 창세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스데반의 설교를 보면 성령께서 말씀하신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고향을 떠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명령을 받고 본인이 주도하지 아니하고 이때 아브라함은 이미 결혼했고 성장한 성인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데라는 추측해서 계산해 보면 199살 정도 되었습니다. 205세에 사망하죠. 그러니 늙은 분입니다. 아무리 고대 사회에서 오래 살았다 할지라도 200살, 195살 정도거든 거의 힘이 없는. 그러면 당연히 가나안 땅으로 가는 데는 아브라함이 명령을 받았고 하나님께 직접 아브라함이 주도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것처럼 보이는데 창세기 11장 31절에 보시면 데라가 다 데리고 떠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아브라함이 아버지 데라를 설득하고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명령을 주었는데 설득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갈대아우르는 우상천지고 여호수아서에 보시면 데라도 우상을 잘 섬기는 자였습니다. 설득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도록 마음을 바꾸어 놓고 그리고 떠날 적에는 정작 아버지에게 주도권을 주어서 리더십을 그냥 인정하고 아버지의 지도를 받아 가나안 땅으로 떠났음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부모 공경에서 나오는 결과라고 보아야 합니다. 늙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기한테 명령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명예롭게 해주는 저는 이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생각해 보면 제가 나중에 아버지가 나이 많고 힘이 없고 경제력도 없을 적에 나름대로 열심히 섬기려고 했습니다만 그러나 지금 생각해 보면 제가 주도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때 아버지 마음이 어땠을까?
입장 바꾸어서 내가 그렇다. 늙고 좀 그런데 희민이가 나를 잘 복양하지만은 주도권을 갖고 움직이고 나를 움직이게 한다. 상당히 불쾌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 말씀을 개인적으로 묵상하면서 주님 품에 가신 부모님께, 특별히 아버지께 대단히 죄송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살아계시는 동안은 자기들끼리 있을 적에는 몰라도 부모님과 함께 있고 함께 무언가를 할 적에는 아무리 늙고 힘이 없다 할지라도 자신의 생각이 이런 것이 맞다 할지라도 그 생각대로 해야 된다면 굳이 아버지께 그것을 잘 설명해서 아버지가 그것을 주도하도록 하는 것. 이게 바로 부모 공경입니다. 그런데 참 안 되는 거죠.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65세쯤 되었을 것입니다. 유대인 랍비들에 의하면. 그러면 데라는 195세쯤 되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에 보면 어떤 분이 저한테 질문을 하는데 데라가 아브라함과 하란과 롯을 낳았을 적에 70세에 낳았다라고 말하고 있죠. 방금 생각나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그러면 데라가 205세에 죽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하고 같이 가나안 땅에 왔어야 됩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이 100세 때도 데라는 살아 있어야 됩니다. 70세에 나왔으니까 아브라함이 100세면 170밖에 안 됐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구약 성경에 특히 고대에서 기록하는 기록자의 패턴은 데라가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70세에 낳았다라고 할 적에 항상 장남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형, 제일 큰 형 나홀이 이 데라가 70세에 낳았다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적어도 130세쯤에 낳았겠죠. 그래서 그거는 헷갈리면 안 되고 어쨌든 오늘 계획에 없었던 말입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은 그때 65세쯤 되었고 데라는 195세쯤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늙으신 아버지를 무시하지 않고 가장의 리더십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아버지가 주도하에서 갈대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출발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분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저처럼 후회하지 않도록. 젊었을 때는 아버지가 힘이 있을 적에는 공경하고 당연히 리더십을 인정합니다만 어느 시간이 지나가면 부모님이 나보다 훨씬 더 약해지기 시작하고 힘이 없게 됩니다. 그러면 본능적으로 주도하게 됩니다. 주도하게. 그것이 부모님 앞에서 부모님을 슬프게 만드는 아주 무서운 범죄라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그래서 일부러라도 부모님과 함께 있을 적에는 아무리 나이 들고 힘없고 그래서 네가 마음대로 해라 라고 아버지가 스스로 리더십을 자식한테 양보할지라도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 아버지 리더십을 인정해주는 그때 아버지는 되게 기쁠 것입니다. 명예스럽게 여겨질 것입니다. 이렇게 부모님을 공경하는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속한 가정들의 풍성이 있기를. 그래서 아버지가 힘이 없게 되었을 적에라도 명예스럽게 자녀가 나의 리더십을, 나의 가장됨을, 부모됨을 인정해주는 그 앞에서 흡족해 하면서 명예스럽게 사는 그런 축복들이 우리의 가정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
사도행전 7장 4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 아비를 조침해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시방 거하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아비가 죽음에 학자들은 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가다가 중간에 하란에서 멈추었을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합니다. 이해가 잘 안 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하나님이 명령하셨고 가족 전체의 장래가 달린 문제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하란에서 멈춰버립니다. 갈대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직선거리에서 3분의 2쯤 되는 지역입니다. 이제 3분의 1만 가면 되는데 거기서 멈추어서 적어도 5년 이상 지체합니다. 아버지 데라가 죽기까지. 아버지 데라가 죽을 때가 205세고 죽은 뒤에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라고 명령해서 아브라함이 떠날 때가 75세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거기에 머물렀을까? 여러 가지 이유들을 댑니다만은 한 가지만 이스라엘의 역사라고 하는 책을 쓴 불후의 명작이죠. 레온 우드가 추측한 그게 가장 타당할 것이라고 보아서 그것을 근거로 말씀을 전개하려고 합니다. 이 레온 우드뿐만 아니라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다가 중간에 하란에서 멈춘 이유는 하란까지 가는데 한 5년쯤 걸렸다고 보면 이 데라의 나이 거의 200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늙고 예상치 못하게 병이 들었기 때문에 방향을 틀어서 가장 가까운 하란에서 머물렀을 것이다. 특히 하란은 기후가 참 좋은 곳입니다. 중동에서. 고대 사회에서 사람이 병들면 약이 거의 없죠. 그래서 가장 좋은 치료 방법이 기후가 좋은 곳, 좋은 기후가 가장 좋은 약입니다. 아마 아브라함은 데라가 병들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을 잠시 보류하고 가까운 곳, 기후가 좋은 하란 땅에 가서 아버지를 치료하며 복양하다가 5년쯤 뒤에 아버지가 죽자 다시 가나안 땅으로 진행하는 것을 시작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도 좋게 보셨습니다. 그래서 하란에 머물러 있는 동안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죽자 창세기 12장 1절에 보시면 오늘 사도행전 7장 2절 이하 4절 스데반의 설교에서도 죽자 하나님이 그를 너희들이 거하는 이 땅으로 옮기셨다라고 말하고 있죠. 저는 여기에서 말하고 싶은 것은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중요하고 또 모든 가족들의 장래가 걸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참 중요한데 아무리 아버지가 병들었다 할지라도 그 중요한 일을 미룰 만큼 중요한 것인가? 뭐 중요하다면은 아버지를 모시고 진행하면서 간호도 하고 치료도 해도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너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다면은 데라는 그 늙은 나이에 계속 이동하면서 더 힘들었을 것이고 더 일찍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고 아버지 데라를 복령하는 것을 먼저 선택합니다. 이것이 잘못인가? 아닙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포기하고 아버지 데라를 복령하는 것을 선택했다면 잘못입니다. 그러나 포기한 것이 아니라 잠깐 보류했을 따름입니다. 하나님도 그것을 인정해 주었죠. 왜 보류했습니까? 병든 아버지를 치료하고 복양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일과 아버지를 돌봐야 되는 이 두 가지 일이 충돌될 적에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가? 다시 말하면 우리 다른 인생도 마찬가지인데 그리스도인들이 살면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일에 날마다 부딪히고 또 굉장히 중요한 일이 생기고 그러면서 살죠. 가장 중요한 일과 좀 덜 중요한 일이 부딪히면 가장 중요한 일을 택하면 됩니다. 이것도 우리가 잘 안 됩니다, 사실은. 여기서 가장 덜 중요한 일이라는 것은 내가 보기에 더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주일날 교회당으로 예배로 갈 것인가? 아니면 친구를 만나 골프 치러 갈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이게 더 중요한 거죠. 자기에게는 진급하고 관련되어 있더라도 이게 더 중요할지 몰라도. 그렇다면 이것을 택하는 것이 마땅한데 거의 대부분 이것을 택합니다. 제가 골프 친다는 것은 극단적인 예를 들었고 그냥 합리적으로 내가 이것을 택하는 것이 맞아 라고 하는 합리적인 이유를 갖다 대고 두 번째를 택하는 경우들이 왕왕 아니 자주 있죠. 이것이 부모에게도 적용된단 말입니다. 또 한 가지는 더 급한 일이 있고 덜 급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더 급한 일을 택하는 것이 맞는데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더 급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의 삶 속에서 잘 안 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더더욱 선택하기 어려운 것은 이것이 더 중요한 일인데 좀 덜 중요한 이것이 더 급한 일일 적에 더 급한 일을 먼저 해야 되는가 좀 덜 급하지만 더 중요한 일을 먼저 해야 되는가 이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선택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죠. 아브라함 입장이 바로 그것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은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명령이고 지금 아버지가 병들어서 치료하고 복양해야 되는 것은 이것보다는 덜 중요하지만 더 급한 문제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택해야 되는가? 아버지를 복양하는 일이 더 급하기 때문에 이것을 택하면 더 중요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수 없다면 눈을 감고 이것을 택해야 됩니다. 자녀의 문제도 마찬가지죠. 당연히 이것을 택해야 됩니다. 우리는 잘 안 합니다만. 그러나 아버지를 복양하는 더 급한 일을 선택해도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일이 딜레이는 되어도 순종할 수 있다면 이것을 택하는 것이 맞죠. 하나님의 마음도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잠시 유보하고 아버지 복양한 일을 지혜롭게 택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면 신앙적으로 맞는 것처럼 보이는데 여기에 자기 아내와 이때는 아내밖에 없었습니다만 또 조카도 있었죠. 어쨌든 다수의 가족에 운명이 걸린 문제입니다. 장래가 걸린 문제입니다. 아버지 되라는 이제 얼마 살지 못하죠. 그 200세가 되었으니까. 그리고 버리는 것도 아니고 같이 모시고 그 방향으로 가는 건데 굳이 더 바쁜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을 택하는 것이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그러나 부모라고 하는 특별한 상황을 염두에 둔다면 더 급한 일을 택하는 것이 100번 맞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더 중요한 일이다,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하는 핑계로 이 더 급한 부모 공경을 합리적으로 양심의 가책도 없이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죠. 성경의 예가 바로 고르반입니다. 마가복음 7장 10절에서 13절을 한번 봅시다. 우리가 다 아는 말씀입니다. 아버지는 어머니가 자기 집에 왔습니다. 음식을 만들어서 대접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인데, 오계명에 마땅한 도리인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것이 아까워서
부모님한테. 내가 지금 밀가루를 반죽해서 빵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 아버님을 대접해야 됩니다마는 할 수 없이 어쩔 수 없습니다. 내가 어제 이 식량 모두를 하나님께 바친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아버지께 못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책망하신 거죠. 고르반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드린 바 되었다라고 하는 말인데, 이들은 고의적으로 그렇죠. 우선순위 더 중요한 것을 설정해 놓고 아버지를 복양하지 않는 것을 합리화시켰습니다. 우리는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노골적으로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사실상 바리새가 서기관들이 한 그 나쁜 짓 고르반과 별로 다르지 않게 부모님을 대한단 말입니다. 저는 이런 때려 죽일 범죄를 부모님 살아계실 때 저질렀죠. 제가 오래전에 어버이 주일이 되면 한 번씩 이런 예를 들었는데, 제가 1989년 신대원 4학년 때 서울에 있는 목사님들, 장남들 그 표본을 구하는데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교육전사들이 다 있기 때문에 구했습니다만, 그러나 그 조사 범위가 굉장히 좁았죠. 그렇게 사람이 많지 않았는데, 모실 수 있는 충분한 상황인데도 모시지 않는 사람, 모시는 목사 어느 정도 비율인가, 어쨌든 그게 표본이 정확하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가 표본을 구한 대로 조사하니까 놀랍게도 90%가 훨씬 넘었습니다. 그때 98%인가 부모를 모시지 않는 목사들이. 이유는 설문지도 만들어서 교육전사 보고 목사님께 어떤 한 부탁해보라 그래서 설문지도 받은 적도 있고 한데, 대부분 목회가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목회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목회에 집중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게 대부분의 이유였습니다. 목회가 무슨 대수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지엄하게 명령한 제5계명을 지키지 않으면서 목회에 열중한다? 부모를 외면하면서 목회에 열중한다? 하나님이 아마 그 목회하는 그를 외면할 것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예수님 인류의 죄를 해결하는 그 목회하고 비교할 수 없는 그 대업을 십자가에서 이루시면서 고통 중에 계시면서도 육신의 어머니를 요한에게 부탁하는 부모 공경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자녀가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야비하게 하나님께 드린 바 되었다 라고 합리적인 이유를 대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비겁한 짓을 했습니다만, 우리 시대의 그리스도인들, 제가 목사들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 이런 짓들을 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은 물론 상관없겠지만, 신약 성경에서 보면 부모를 회방하는 자, 하나님의 저주가 선언되어져 있습니다. 회방은 번역을 잘못했죠. 그렇죠? 업신여기는 자, 가볍게 여기는 자.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제5계명 앞에 조심스럽게 서야 된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창세기 4장 7장 4절 다시 보시면 하란에 거하다가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자기 가족들의 장래가 달린 문제인데 아버지를 계속 복양하다가 그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시방과 하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하나님이 그제서야 다시 명령해서 옮기게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아브라함의 부모 공경입니다. 주의 명령을 보류하면서 지킬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맨날 몇 시까지 가나안 땅으로 가라, 또 가나안 땅으로 가면 중간에 뭐 다른 데 가거나 머무르면 안 돼라고 하는 어떤 조건을 붙이지 않았죠. 가면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머무르거나 뭐 다른 데서 뭐 할랑할랑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정말 급한 일, 아버지가 병들었다. 그거 돌볼 생각하지 않고 우리의 운명이 걸린 문제고 하나님이 명령했으니 가나안 땅에 간다. 목회가 더 중요하다. 이거 안 한다. 라고 하는 것은 고르반 그 이상으로 야비한 짓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혹시 어떻습니까? 어떤 합리적인 이유를 대면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우선순위 2, 3, D로 미루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부모님이 경제적으로 약간의 돈이 필요한데 자녀한테 달라 그러는데 내일 모레 우리 애 등록금 내야 돼요. 라고 하면서 거절해버리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부모를 향한 고르반이 너무 많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저는 서울에서 부교육자로 있을 적에 우리 교회 담임 목사, 성도들에게도 상당히 신임을 받았고 목사들 세계 속에서도 상당히 신임을 받아 총회장까지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늙은 홀어머니를 모시지 않았습니다. 사택은 청소하기 어려울 만큼 넓었는데 그의 남동생이 있습니다. 촌에 사는. 허가닥 한 번씩 어머니를 모시고 올라오는데 촌에서 농사 지으니까 새카맣죠.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면 홀어머니가 집에 와서 한 2, 3일 계시다가 가는. 우리한테 직접 얘기했습니다. 목회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 제자 훈련 한다고 사모님도 계속 바빠요. 그러니 모시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짓말입니다. 자녀들도 사실 목회하는데 방해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말씀을 담당하는 소위 성직자, 다 성직자입니다만 사실 독신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부작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가정을 갖는 것이 더 낫다라고 판단되어집니다만 그러나 자녀들 목회하는데 분명히 방해됩니다. 그러면 그 목사님의 논리대로라면 목회가 방해되어서 부모님을 내가 모시지 않는다면 자녀들도 다 영육원에 보내야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더 신경 씁니다. 그래서 나는 귀중한 목회 때문에 부모님 모시고 싶지만 동생한테 맡겼다라고 하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란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거짓말로 자신의 양심을 무디게 만들고 내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을 혹시 합리화시키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시고 지금은 아직 젊어서 부모님을 공경합니다만 나중에 부모님이 나이 많을 때 나는 이런 고르반 같은 짓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마음속 깊이 결심합시다. 사업 핑계대고 직장 핑계대고 자녀 양육 핑계대고 더 심하게는 교회 핑계대고 부모를 소홀히 여기지 않는 아니 명예롭게 여기는 주의 일을 잠시 보류하고라도 그 더 급한 일 돌아가시면 할 수 없는 그 부모님을 공경하는 주일날 교회 가야 되는데 부모님이 좀 아프시다. 그러면 교회 가는 것을 보류하고라도 아픈 부모님을 돌아보는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일날 교회는 그 다음 주일날 갈 수 있잖아요. 근데 부모님 아픈 거 안 돌보다가 돌아가시면 이것은 다시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부모 공경 오늘 다시 한번 주목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명령인과 동시에 하나님이 축복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자녀를 위해서라도 부모가 살아계신 지체들은 최선을 다하여 부모를 명예롭게 하는 부모 공경을 합시다. 하나님은 그 자녀에게까지 축복하실 것입니다. 또한 제가 늘 이야기합니다만 하나님의 절대 원리, 원칙, 통치의 원리가 심은 대로 거둔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보고 그 생각을 한 거죠. 저 부모가 돌아가신 부모를 공경하지 않았다면 여기에 두 아이들도 어쩌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지금 30살이 되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만, 그렇다면 자녀들은 하나님의 복에서 멀어집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제5계명 앞에 진지하게 서야 됩니다. 어버이날이 지나가면 까먹는다면 책상 앞에 벽에 써붙여 놓읍시다. 제5계명만큼. 그래서 지킬 수 없는 계명이 되기 전까지 잘 지켜서 지킬 수 없는 계명이 되고 난 뒤에라도 그렇게 가슴 아파하고 저처럼 후회하지 않는 그런 우리 교회 가정들,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부모를 공경할 수 있었을까? 답은 간단합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서 사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선 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부모에게도 신실하게 설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가 하나님의 그림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그 앞에 서 있는 자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그림자 같은 부모님을 잘 공경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지 않는 부모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부모의 권위를 의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지 않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면 목사라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신뢰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날마다 주의 말씀 앞에 섭시다. 그러므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납시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권위 앞에 섭시다.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부모에게 하나님의 권위가 주어졌음을 깨닫고 그 부모를 하나님처럼 공경합시다. 하나님처럼 명예롭게 합시다. 무겁게 여깁시다. 자식보다도 나보다도 내 일보다도.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나뿐만 아니라 나의 자녀, 나의 손자, 천대 이르기까지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부모 공경의 복을 주옵소서. 그러므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서 복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자녀들처럼 우리의 자녀들도 복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이 교회 공동체에 속한 우리 믿음의 가정들, 제5계명을 신실하게 지킴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가정으로 대대로 쓸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이여 우리의 가정들을 붙드시고 역사하시어서 날마다 주의 말씀 앞에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